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에서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을 쭉 기록한 사람이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16명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제외한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모세를 썼어요. 이 얘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가장 큰 믿음을 모세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가장 크게 봤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믿음을 왜 우리가 새벽에 봐야 되냐면 모세의 믿음이란 것은 결국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사람이 기본이 잘 되면 나중도 좋은 거예요. 이게 싫으면 끄떡끄떡 거리세요. 왜냐면 기본이 안 되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래 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올해는 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난 기초가 안 돼. 믿음도 기초가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윗단추를 먼저 껴요. 윗단추를 제대로 끼면 아랫단추가 맞아요. 그러나 단추를 하나 잘못 껴놓으면 아무리 열심히 껴도 마지막은 안 맞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가 어제 우리 공부했던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사님이 신앙의 첫 단추예요. 이 단추만 최소한도 이 단추만 낄 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새벽에는 모세의 믿음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하면서 도대체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처럼 했어요. 자, 모세의 믿음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이건 모세의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때만 아니라 그 후에도 노예의 숫자는 항상 조정했어요. 그래서 남자 노예가 많아지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자 노예가 많은 것은 상관없지만 남자 노예가 많다는 것은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자 노예를 조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남자 히브리 사람들이 번식력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먹고 할 게 있어야지. 애 낳는 것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자, 너희가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에게 얘기했어요. 산파 가보니까 벌써 아이는 태어났고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말하기를 이제 법을 정해서 갖다 버려라. 너희가 직접 버려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내다 물에 버리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있어요.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봤다 했어요.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애가 무슨 코가 얼똑하고 눈이 동그랗고 이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를 낳는데 부모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아.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모세가 커지니까 결국엔 내다 버려요. 자, 그 아이를 내다 버렸는데 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죠. 자,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사우나가 있었어요. 상하공조를 만든 곳에 사우나가 있었는데 근데 그 공주가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일강, 그 더러운 나일강에 무슨 목욕 가겠느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집에 지금 최고의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일강, 지금 인도 간시상처럼 한쪽에서는 시체를 태우고 한쪽에서는 목욕을 하고 한쪽에서는 온갖 쓰레기가 내려가는 그 강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공주가 어때요? 거기 목욕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공주는 세계 최강의 나라의 공주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더 내려가는 그 대나무 광주리가 뭐가 그렇게 신기하다고 그걸 보게 되고 궁금해서 열어보게 돼요. 열어봤더니 어떻게 아이가 들었는데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가 바라보기는 어때요? 아, 참 아이가 이쁘다. 이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키웁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계획이고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계획이에요. 어제 어떤 분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일 새벽에 꼭 나가야 되는데 지금 퍼대고 자는 사람이 2명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시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아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죠. 다음 절 24절, 이제부터 모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모세의 믿음이 뭐냐?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거절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네요. 되는 것도 된다, 안 되는 것도 된다 하면 신앙 빵점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다 된다는 거야. 그냥 교회를 나올 만 하면 콕 전화와. 아이고 너 어디 가니? 우리 놀러 가자. 그럼 알았어 하고 가는 인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디서 왔어? 하니까 의왕시대. 나 혹시 이 근처 아닌가 모르겠다. 신앙생활은 뭐냐?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정말 생만을 받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어울려 놀고 같이 어울려 먹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 사랑이 많아, 이렇게 말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노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 때문에 나온대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모일 이유가 없는 거야.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교인들은 서로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그리고 밥 먹이나 먹고 같이 여기 백운호수 가서 좀 먹고 오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보세요. 주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어때요? 자꾸 끊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안 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정이야. 자기가 신앙생활에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정이야, 욕심이야.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정을 못 박아야 돼. 이 사람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과 더불어 같이 다니면 내 신앙 다 망가지는 거 빤히 알아. 왜? 모임 큰 이야기만 했다 하면 무슨 비방하는 이야기만 했다 하면 뭐 남 씹는 이야기. 씹는 게 재미 때문이요. 큰 누구나 씹는 얘기. 내 신앙생활에 분명히 방해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가 수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정 때문에. 여러분, 정이 우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끊을 수 있어야 돼.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해요. 믿음으로 자기 공주의 아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해요. 우리가 철육기에 보면은 바로가 나오는데 바로가 약간 정신병 환자 같아요. 과거 문헌에도 보면 약간 정신병 환자라고 나옵니다. 갑자기 어때요? 그래 가라 했다가는 금방 또 많이 변해서 딴소리 하는 거 보면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가 거의 왕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구하고 그는 믿음 때문에 거절해요. 믿음은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흑백이 정확한 겁니다. 저보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흑백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람의 주변이 없대. 저도 참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교단이다 보니까 교단 정치를 합니다. 총회장도 하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어떤 기관에 장도 해보고 해요. 자, 그걸 하려면 다들 서로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여기 제가 성결대학교 이사였습니다. 이사장 선거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부흥회하는 데 왔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분도 따라왔어요. 그리고 가면서 제 차에다가 돈 뭉텅이를 놓고 갔어요. 목사님, 내일 미국 출발하신다는데 가서 선교 있으시죠? 장로님,
우리 교회가 당신 교회보다 훨씬 커. 성교비 쓰면 내가 교회 거 쓰면 왜 당신 거 써? 가져가. 는 앞에서 내가 운전을 했으니까 뒤에 손이 안 닿아서 그냥 돈 뭉텅이 놓고 나갔어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고발해버렸어. 이런 사람이 우리 학교에 이상이 되느냐. 온 동네가, 온 학교가, 온 우리 교단이 뒤집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드디어 개혁의 때가 왔다. 노인들은 이놈아 미쳤냐, 주문 먹지.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전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되는 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래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자리와 취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된다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 목사님은 친구가 누구예요? 가까운 친구가 누구예요? 보니까 한 명도 없어. 3대가 바보죠.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어쨌든 한 교회 매년마다 한 120교회, 150교회씩 성교를 주는데도 근데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없어. 야, 내가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어때요? 친구를 하려면 함께 어울려야 되고 함께 먹어야 되고 함께 놀러 가야 되고 함께 다니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희 믿음은 우리가 신앙에 방해된다면 안 되는 건 안 된다. 뭐 자꾸 아멘을 해줘야 일찍 끝나지. 출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모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거절하는 믿음이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다시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봤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모세의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상 주심을 바라본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 게 아니라 믿음은 내일 겁니다. 아멘. 믿음은 내일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 상 주심을 이야기는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자,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린 늘 생각하기를 천국은 거기는 황금길입니다. 금보석, 은보석이 달려있고 사방에 진주가 있고 말이죠. 이런 데가 천국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초가 삼간이랄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 천국이고 아무리 고대강실 큰 집이랄지라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긴 지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을 바라본다. 이게는 상이 아니에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굴 바라볼 거냐? 마귀도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귀신도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비나이다 귀신에게 빌잖아요. 왜? 귀신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상 주시는 분.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청와대에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무슨 때가 되면 이제 초청받아서 가는데 과거에는 가면 시계를 하셨어요. 시계. 제가 보기에는 한 3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 그게 뭐 좋은 시계도 아니고 무슨 큰 뭐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노란 그 시계에다가 거기 가운데 봉황이 딱 찍혀 있어요. 청와대 문장이죠. 목사님들이 거기 갔다 오면 쓰던 비싼 시계 다 걸어놓고 거기 다닙니다. 다니면서 누구 만나면 항상 이렇게 흔들립니다. 왜? 나 이거 쳤다 이거예요. 왜? 시계가 비싸서 3만 원밖에 안 가. 시계가 좋아서 별것도 아니야. 근데 뭐예요? 대통령이 줬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면서 흔들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상이 귀한 게 아니에요. 상 주시는 분이 귀한 거예요. 아멘. 똑같은 것이면 어때요? 누가 주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어때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상, 장관이면 장관상 하는 것처럼 오늘 모세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다. 여러분, 상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난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누가 줬냐는 거죠. 오늘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다. 아멘.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오늘 게 아니라 내일 거니까 아무쪼록 멀리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새는 그렇게 짹짹대고 떠들어도 낮게 뜨니까 멀리 보지 못해요. 참새는 낮게 뜨기 때문에 멀리 못 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한 번 뜨면 높이 뜨니까 멀리 봐요. 그래서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 된 거예요. 높이 올라가야 멀리 봐요.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는, 목회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사업도 하수 있고 고수가 있어요. 장기판만 하수 고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둑판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도 하수 있고 고수 있는 거예요. 자,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뭐냐? 하수는 바빠요. 매일 장이야 멍이야 장이야 멍이야 뭐 아다리 하면서 바빠요. 그러나 고수는 바쁘잖아요. 고수는 미리 한술 딱 더 놓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2019년도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목회는 앞으로 2025년도 정도를 봐야 목회가 돼요. 앞으로 2025년도에 이 지역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앞으로 5, 6년 뒤에 이 지역은 어떻게 사람들이 바뀔 것이고 이 지역의 구성원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걸 미리 내다보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바빠. 어떤 분은 그냥 매일 전도하면서 전도 훈련 받아. 물어봤어요. 근데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훈련만 받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전도를 못했대. 어떤 분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나가서 훈련만 열심히 받다 보니까 어때요? 전도를 못한 거예요. 고수는 미리 한술 놓는 거예요. 사업도 뭐 지금 뭐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뭐 찜질방이 잘 된다 해서 하면 다 망해. 지금은 남이 하지 않는 것 미리 앞으로 내다보고 한술 놔두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 목회도 최소한도 어때요? 최소한도 5년 뒤, 10년 뒤를 봐야 돼요. 그래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뀐다. 앞으로 5년 뒤에 이 지역의 어린이라인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지역의 구성원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에 맞춰서 목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거기 맞추려면 못 따라가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처럼 전 여러분 아무쪼록 상 주시는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죠.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뭐 했으며 예, 세 번째 모세 믿음이 뭐냐? 모세 믿음은 참았으며 합니다. 참았으며. 신앙생활은 참는 겁니다. 저희 교단 후배 목사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친구도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참 잘 쳤어요. 빚을 잔뜩 지면서 예배당만 지면 부흥된다 하면서 빚더미 앉아서 빚을 교회를 졌어요. 근데 부흥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드니까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난 걱정해요. 난 찾아온다는 사람이 많으면 무서워 죽겠어. 뭐 별 사람이 다 옵니다. 아마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기도한 가운데 응답받고 왔습니다. 무슨 응답을? 3천만 원 다 주신다는 응답 받았습니다.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전 전화만 하면 가슴이 덜렁덜렁거려요. 근데 그 친구는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 뻔히 압니다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만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본인도 20년 이상 목회한 사람이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한 사람인데 뭐예요? 나보고 물어요.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 목회는 무슨 신학적으로 뭐가 어떠고 뭐가 목회적으로 어떠고 이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잠깐 생각했어요. 목회가 뭘까? 하고 나한테 물었어요. 목회가 뭐지?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는 참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목회는 참는 거야. 여러분 직장 생활이 뭐야? 답이 나왔잖아. 뭐야? 참는 거야. 안 참았으면 벌써 지금 몇 번 지금 사표 냈다.
저도 현장에 쭉 있으면서요. 제가 성깔이 좀 못 돼가지고 정말 사표만 있었어요. 사표를 갖다 주머니에 넣고 난 무리한 건 못 보겠어. 그래서 사표 씁니다. 에이 더러워 못 살겠네. 씨. 하고서는 그걸 갖고서는 탁 위에 올라갔다가는 문 앞에서 돌아 나와 주요. 믿지 않을 때지만 왜 이걸 던지는 순간에 난 실업자가 돼. 나는 그렇지만 그러나 집에 가면 토끼 같은 내 새끼가 굶어야 돼. 에휴 참자. 맞아요 여러분. 목회도 참는 거고 인생이 참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뭐야? 잘 몰라? 모르니까 맨날 쌈박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안 참았으면 벌써 도장 10대 번 찍었다. 이씨. 어저께 또 어떤 교인이 그저께군요. 토요일날 교인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과도 제가 이렇게 같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오히려 나와서 이렇게 먹는 날은 많아도 교인들과도 같이 더불어 식사하는 시간을 제가 피해요. 그래서 난 밥은 내 우리 집사람하고 먹을 테니까 밥은 먹지 맙시다. 왜? 교인들은 목사가 예수같이 살아주길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는 안 살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살다 보면 교인들과 더불어도 가까워지다 보면 내 모습이 나오는 거야. 노래소리 만나면 다리가 떨려. 교인들은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아유 목사님 옛날 음악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저 속으로 그래. 저게 목사야. 왜 팝송을 들으면서 왜 다리를 떨고 앉아있어? 교인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워지다 보면 어때요? 자꾸 농담도 해. 교인들은 같이 웃지만 그러나 교인이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선을 딱 긋고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 교인이 가까이 오면 저는 뒤로 물러가요. 왜? 난 목사로서 교인들이 원하는 모습을 내가 못 보여주니까.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날 보고 실망할까봐. 그런데 와서 말합니다. 꽤 괜찮은 부부예요. 남편도 무슨 방송국의 PD고 또 아내는 5급 공무원이고 그래서 과천에 있는데 왔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부부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참아. 무조건 참아. 다 참고 사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참지 않으면 어때요? 결국엔 끝나는 거야. 모든 직장 생활도 모든 가정 생활도 모든 목회도 참는 거야. 아멘. 모세가 뭐예요? 참았어요. 참았어요. 뭐 때문에 참았어요? 참은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참았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날 보시고 있다. 그분만이 나를 아시고 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지. 그것 때문에 참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십시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참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참는 게 믿음이야. 내가 예수 때문에 먹고 싶은 것 믿음이야. 제가 참 예수 믿기 전에는요 참 잘 놀았어요. 오직하면 내가 직업이 다방 DJ였어. 또 노는 것만 아니라 친구도 참 많았어요. 저는 외아들이 돼서 형제가 없으니까 삼배가도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요 똑바로 믿으려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돼. 사람과 더불어 어울리면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참는 것처럼 참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제 비교적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33년째 제가 있어요. 개척할 때부터 쭉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개척한 목사님과 부임한 목사는 달라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전부 다 교인 한 명 한 명을 다 여러분 낳는 거야. 다 내가 직접 낳는 거예요. 부임하신 목사님은 남이 낳아놓은 자식을 와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지. 내가 낳은 자식과 남이 낳은 자식을 키우는 사람과는 마음이 달라요.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다 남이 낳은 자식을 와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시라도 뭐요? 난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어때요? 낳은 사람은 자식 못 버려. 내가 배 아파하는 사람은 자식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비교적 편하게
그래서 편하게 그래도 목회해왔어요. 뭐 특별한 무슨 문제 없이, 뭐 다툼 없이.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의 다 고민은 있을까 없을까? 다 있어요. 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해요. 한 번은 교회가 나름대로 뭐 저에 대한 이야기죠. 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교회 속에서 사실 평신도들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가정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아이가 공부 조금 잘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상당히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길어봐야 1년이야.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애가 이번에 무슨 상을 탔어요. 길어봐야 몇 달이야. 진짜 행복은 여러분, 애가 공부 좀 잘하고 뭐가 좀 잘 됐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가? 가정에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말 맞죠,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뛰어났다, 뭐 애들이 공부 열심히 했다, 여러분, 이거는 잠깐 기쁜 거야. 그러나 그 가정이 진짜 행복은 있냐면 가정에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집에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싸운 날은 개도 한다. 집에 키우는 개도 알아. 개도 어때요? 도망가. 괜히 까불다가 발로 차릴까 봐. 부부가 어때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면 개도 가서 숨어. 맞아요, 여러분. 애들, 저도 기억나요. 뭐 저는 뭐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옛날 기억에 보면은 혹시 엄마 아빠가 싸운 날은 난 일찍 가서 누웠어. 저녁도 안 먹었어. 근데 가서 자. 그럼 싸우시다가 저합니다. 밥 먹어라. 그럼 자요. 왜? 괜히 나가서 까불다 터지는 수가 있어. 진짜 행복은 뭐냐면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약간의 기쁨, 무슨 뭐가 생겼다, 애가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런 건 약간의 기쁨이요. 진짜 기쁨은 가정에 엄마 아빠가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도 행복한 거야. 교회 속에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과 장로님, 이 사이가 행복하면 평신도는 그냥 행복해지는 거야. 뭐 형제끼리 조금 싸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우리 교회 속에 어르신들이 서로 행복하면, 아멘. 교회 속에 장로님과 목사님이 서로 행복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그냥 행복한 거야. 아멘. 이 사이가,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가 안 좋으면 어때요? 교회 전체가 다 분위기가 어때요? 매일 전쟁터야. 잘 알아 모르겠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여러분 딴 데 있잖아요. 교회 부흥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편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하와이 집회 갔더니 말입니다. LA 집회 갔더니 제가 좀 하루 일찍 갔어요.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일찍 갔더니 뭐 거기 가면 발도 없고 그러니까 천상 목사님 신세져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점심 먹이더니 목사님 쉬어서 뭐 하세요? 쉬어서 뭐 하니? 그래서 저녁에는 집회는 내일부터니까 재직들만 모을 테니까 재직 세미나 하지. 별거를 다 봐요. 좀 쉬게 놔주지. 그리고 얻어먹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했더니 이민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세미나 해달래. 목사님 세미나 할 것도 없어. 간단해. 뭔데요? 1번 쌈박질 하면 부흥된다. 이민교회 매일 싸워서 매일 깨져요. 심지어 부흥한다고 포스터 붙였는데 싸워서 못하겠대. 너희들이 쌈박질 하면 부흥돼. 보세요 여러분, 이민 가면 혼자 가지 않아요. 가서 영주권 받으면 다 집안 식구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기본이 한 10명이야. 두 집안이 모이면 20명 되고 세 집안이 모이면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쌈박질하면 10명 나가버리면 또 깨지는 거고, 너희들 쌈박질하면 부흥된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 마음 편하면 부흥된다. 아멘. 가정에 엄마 아빠 마음 편하면 부흥되는 것처럼 교회 부흥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마음이 편해야 돼. 목사님 매일 앉아서 주여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 인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 인간을 이런 부흥 안 돼요. 하나님 돈 어디 있나요? 돈 하면 이런 부흥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어려울 때 그땐 제 딴에는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정리되고 제가 주일날 설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만났다 헤어지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살다는 법은 없어요. 뭐 누군가 먼저 가면 부부간도 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플 때, 우리가 교회가 아플 때 제가 설교 하나 준비했어요. 무슨 설교냐면, 제가 앞으로 언젠가 혹시 은퇴를 하든, 혹시 내가 다른 교회를 가든,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른 게 갈 수 있죠. 뭐 하나님이 또 날 해외를 보내시든, 혹시나 여러분과 더불어 헤어질 때 제가 해야 될 고별 설교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뭐게 또 궁금하다고. 여러분, 저는 근데 그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설교하면 가야 되니까. 난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설교 제목이라도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멘. 뭐게 궁금해, 설교 제목이.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 고별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목사도 할 말이 있다. 목사도 할 말이 있다. 목사님 그렇죠? 우리도 할 말이 있어. 교인들만 할 말이 있는 게 아니야. 교인들만 다 다니면서 무슨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아니라 나도 할 말이 있다고. 근데 어때요?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말하면 어때요? 너무 큰일이 생기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목회는 참는 거야. 가는 시간은 참는 거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은 참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모세가 뭐요? 참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참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셔. 그래서는 참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지켰다 했어요. 정하고 지켰다 했어요. 네 번째 모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정하고 지키는 믿음이에요. 뭘 정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모든 장자를 죽이는 바로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가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간다. 그게 6월절이에요. 또 우리 어떤 인간이 또 물어봐요. 목사님 4.19는 4월 19일이고요 5.16은 5월 16일인데요 6월절은 6월 며칠이세요? 자, 별인간 다 있어요. 6월절은 여러분 6월달이어서 아니라 죽음이 뭐 했다고요?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가장 큰 절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죽음이 넘어간 6월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자. 그래서 6월절을 정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켰어요.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이 뭐냐? 믿음은 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도를 낸다고요. 그냥 급하면 앞뒤로 흔들면서 별 얘기 다 있다가 끝나버리면 10,000원짜리 한 장 집어던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버려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는 거야. 아멘. 저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데요,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저희 가족하고 앉았어요. 뭐 신학교 간다고 하는 건 전혀 생각도 못 하다가 뭐 예수 믿고 사업 망해버려서 거지 되고, 저는 거지 된 날이 언제냐면요,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하던 사업이 망했어. 세례받는 날 현장에서 큰 사고 나서 난 거지 됐어요. 참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또 아멘 하더라고. 망해봐, 되게 고달퍼. 서울 살다가 빚쟁이가 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낮에도 빚쟁이, 밤에도 빚쟁이, 살 수가 없어. 낮에는 정상적인 빚쟁이, 밤에는 술집 빚쟁이. 번갈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를 가야 이 사람을 안 볼 수 있을까? 도망을 가야 텐데 왜 다른 건 다 차압당해버리고 부도 났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고민해요. 어디를 가야 될까 하다가 찾았어요. 여러분이야 뭐 망할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친구라도 망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정말 빚쟁이가 갈 때가 있어. 38선 근처. 나 거리이사 갔어. 왜? 거기는 최소한도 밤 11시부터 헌병이 지켜줘. 빚쟁이 못 들어와. 그것도 총 들고 지켜줘. 이런 데가 세상에 있어. 여러분, 다른 목사님은 전혀 모르고 나만 하는 거예요. 38선 근처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새벽 첫 차 올 때까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첫 차가 들어오면 또 빚쟁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도망갈 땐 기도원이 최고야. 그것도 금식자가 붙으면 더 좋아. 매일 도망가서 금식기도원 숨어 있는데요, 날 잡으러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앞에 들어온 입구에 금식자가 크게 써 있거든. 그러니까 불쌍한지 돈 주고 가더라고, 먹고 있으라고. 이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빚도 좀 정리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피해 다니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신학을 가려고 하는데 가족과 앉았습니다. 여보, 애가 둘이나 있는데 나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아무래도 여자가 믿음이 더 좋죠. 여보, 응답 받았으면 가야지. 근데 우린 나 신학교 가면 뭐 먹고 살지? 내가 책임지고 애들 가르칠 테니까 당신 가서 공부해. 감사했어요. 그래, 알았어. 나 가서 그럼 공부 열심히 할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보, 약속 하나만 하자. 난 얼핏 생각했어. 학교 가는 나에게 약속한다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 자금 다, 뭐 이런 거겠지. 무슨 뭔데 했더니, 여보, 신학교 가는 건 나도 환영하는데 한번 가면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가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가래놓고선 세상에 오지 말래면 뭐 하는 얘기야? 왜? 그랬더니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자면 술 한 짝을 먹던 사람이야. 지금 당신이 끊었다고 말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누구 만나면 퍼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아예 학교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나오지 말고 그냥 학교 가서 살래.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담배 3갑반을 피던 사람이야. 끊었다고 말하지만 또 환경이 또 바뀌고 누구 만나면 또 필지 모르니까 아예 학교 가서 살래.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나 한 달에 한 번씩만 집에 오고 학교 가 있을게. 약속을 했어요. 학교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세상에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방마다 써 있더라고요. 4학년 누구, 1학년 누구 쭉 써 있는데 보니까 내 방도 있더라고요. 4학년 누구, 1학년 이동석. 아, 이거 내 방이구나 하고 똑똑똑똑 두드렸어요. 안에 보니까 4학년 누구라고 써 있으니까 아, 4학년 선배가 계신가 보다 하고 물 탁 열었는데 아, 난감한 거예요. 4학년 선배님이 계시는데 21살 먹었어. 아, 이거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했더니 자기는 사수고 난 조수래. 조수는 매일 방을 닦아야 되고, 조수는 또 잠을 자도 문 앞에서 잠을 자야 되고 더럽더라고. 그 사수가 바로 옆에 있는 고천 성교회 목사예요. 지금 나이 나보다 지금 어쨌든 그렇게 만났어요. 지금도 뭐 가깝게 지내죠. 자, 근데 벌써 앉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벌써 나는 뭐 아버지가 목사, 형이 목사, 다 보니까 목사의 집안, 전도사의 집안, 장로의 집안이요. 난 흔해 빠진 집사도 한 명 없어. 우리 집에는 처갓집도 없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다 나는 갈 데가 있대. 벌써 1학년인데 나는 어느 교회 교사로 간다, 나는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간다, 다 갈 데가 있어. 또 졸업하면 다 나는 아버지가 교회 세워주는데 난 뭐 이런데 다 갈 데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갈 데도 없어. 목요일 되니까 다 집에 가고 금요일 되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비어있는 기숙사에서 말이죠, 토요일 날 저 밖에 내다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집에는 안 가기로 했으니까 갈 수는 없지. 가서 이렇게 베란다에 앉아있으면 저 밑에 버스가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그러면 눈물이 쭉 나면서 이런 노래가 기억이 나요. 고향이 그리워도. 아시나요, 여러분? 왜 가고는 싶어.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답답한 마음. 집에서 애들은 먹고 살고 있을까?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못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지? 난 학교는 왔지만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은 어떻게 할 건가? 남들은 다 벌써 갈 데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캄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것도 내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 마룻바닥에서, 아파트 마루에서 교회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신 거 제가 어제 처음 들었어요. 자, 남의 집 아파트 마루에서 말이죠, 교회 개척하는데 말이 쉽지. 여러분, 누가 남의 집 아파트 마루에 오겠어요? 새벽에 한 명도 안 와. 낮에도 안 와. 목동 아파트 처음 생길 때니까 말이죠, 얼마나 경비인도 싸나온지 어디 가서 전도도 못해. 근데 저기 1년 선배님이 지나가다 전화했어요. 전사님, 학교에서 보니까 사업도 한번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목회는 꼭 성공하세요. 내가 아멘 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집은 다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야. 전부 다 형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사님 하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목회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거 간단해요. 아주 쉽게 말하더라고.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주님이 오시면 돼요. 그렇구나. 주님이 오시면 되겠구나.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밤낮 주를 부르세요. 성경적이야.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밤낮 주를 불렀어요. 오셨어요. 한 20일 만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경비가 왔어요. 아파트 경비가 다 몽둥이 들고 왔어. 그 당시만 해도 58평 아파트, 가장 목동에서 큰 아파트인데, 그래서 그 당시 처음 생겼으니까 어떻게 뭐 좋다고 다들 뭐 잘 떠들고 있는데 비명이 들리는 거야. 가끔가다. 그것도 계속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한 번 들렸다가 또 일주일만에 또 들리니까 자꾸 누가 고발하는 거야. 이상한 비명이 들린다고. 잡혔어요. 주님 부르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경비가 오냐고. 쫓겨났어요. 주님 부르면 세상에 왜 쫓겨나냐고. 쫓겨났어요. 자, 쫓겨났는데 말이죠. 비참하죠. 그 아파트를 주었던 그분이 나 보기에도 불쌍하니까 전사님 멀리 가지 말고 한번 이 동네 개척해 보세요 하고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16평 실평수 11평짜리를 얻은 거예요. 처음 거기서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앞으로 우리 예배당 줄 때까지 나 집에 안 갈 거예요. 여기가 내 집입니다. 전 예배당 주실 3년 8개월 동안 그 강단이 내 집이에요. 또 6개월 뒤에는 지하 방공을 얻었어요. 그 지하 방공호 자고 나면 촉촉한 방공호가 내 집이었어요. 약속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난 약속했어요. 첫 번째, 나 집에 안 가요.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목사님이 세미나 가서 말하니까, 목사님 매일 찾아 있나요? 잤어요. 자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 놈이 집 나와가지고 자는 것도 쉽지 않아. 두 번째, 약속했어요. 전 드릴 게 몸밖에 없어요. 남은 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한 달에 월삭 되면 1, 2, 3일 하루에 오전 한 끼를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을 약속했어요. 세 번째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선 참 돈도 많이 써봤는데 이젠 물질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뭐 할지 모르지만 제게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에는 제가 다 헌금합니다 하고 헌금을 작정했어요. 내가 미쳤나 봐. 그때 내가 이거 해놓고 지금까지 거의 매여 살아. 지금까지 33년 동안 이걸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뭐 우리 요단에서는 가장 헌금을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꽤 괜찮아요. 제가 거의 내가 항상 1등이야. 왜? 이렇게 1년에 최소한도 한 40군데 집회를 다니니까 가면 사례비 주지요. 또 뭐 하죠 하니까 제가 항상 1등이야. 전 기도하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지사님들 중에서 나보다 더 많이 헌금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제 좀 물러가고 다른 사람이. 왜? 난 약속했으니까. 저 목사님은 저렇게 부흥이 다니고 그러니까 정말 부자겠다. 부자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도 교회에서 1,500만 원 갑을 해서 결혼시켰어요. 왜? 다 갖다 드렸으니까. 어떤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참 불쌍해 죽겠어요. 다 갖다 헌금하면 뭐 먹고 살아요? 내가 그래요. 얻어먹는 거지가 더 잘 먹는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 안 싸간 날 더 잘 먹어. 포크만 들고 가면 다 골라 먹는 거야.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매일 앞에다 내 방 앞에다 갖다 놔. 그게 훨씬 더 많아. 약속했어요. 네 번째 약속했어요. 하나님, 교인들도 11조를 가르치는데 우리도 11조 합니다. 우리 기도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성경금, 처예배원금, 공예배원금은 저희가 선교비 쓰겠습니다. 저희 총 지출의 약 33%가 선교비예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교회는 다 줬지만, 교회는 다 했지만, 그러나 금식을 제가 그때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전 부흥사가 돼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이 20년 동안을 예배당에 앉아서 밤을 새웠어요. 여러분,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약속은 지키는 거야. 그래,
급하면 와서 뭐 서운한다고 무슨 뭐 뭘 드리고 했다는 나중에 닦지 말고 정하고 뭐하자? 지키자. 아멘. 정하고 지키자. 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 신뢰를 하잖아요. 우리가 카드를 잘못 써서 카드가 부도나도 세상에서 신용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우리 인정하시겠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도가 났어요. 카드 잘못 써서 카드가 부도가 났어요. 나중에 돈을 갚았다고 여러분 갑자기 또 카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신용이 쌓여야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신용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아멘. 모세는 정했어요. 6월절 정하고 지켰어요. 여러분, 약속은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교회와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럼 약속 지키면 어때요? 상대방이 신뢰만 하면 여러분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인정만 하시면, 여러분 저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뭐 이삭을 바치는데 이제야라면 이제야. 그렇게 지금까지 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자기 큰아들도 버렸고 자기 부인도 버렸고 다 버렸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너 인정한다.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예요. 인정받는 신앙. 내가 이제야 인정해. 나는 내 딴에 열심히 나 좋으라서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인정을 받자. 아멘.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한 건 지키십시다. 모세의 믿음이 뭐냐? 모세는 6월절을 정하고 지켰어요. 자, 한 가지 더 합시다, 여러분. 자, 다음 절 말씀 보시죠. 자,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떠나 육지같이 뭐 했으나? 건넜으나. 믿음은 뭐냐? 모세의 믿음은 건너가는 믿음이에요. 건너가는 믿음. 자, 그 모세를 앞세우고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저 멀리 광야가 보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보여도 내가 서 있는 땅은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보여도 건너가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땅은 광야입니다. 믿음은 한 단계를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러분의 모든 신앙에서 한 단계 이제는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뭐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한 단계를 넘어가 보자. 교회도 한 단계 좀 넘어가 보고, 부흥에서 우리 한 단계 좀 넘어오자. 아멘. 아멘. 건너가는 믿음. 바라만 봤을 되는 게 아닙니다. 바라봤으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 저기 광야가 이제 저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여러분, 바라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는 바라보고 죽었어요. 40년 길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왔지만 그러나 모세는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건너갔어요. 건너가셔야 돼요. 마지막 땅은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지하는 사람의 것이지 바라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의 모든 내일을 차지하십시오. 여러분 승리를 차지하십시오. 영광을 차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모세를 보니까 한 5가지 믿음이 나왔어요. 저 여러분의 믿음이 이번 부흥회 여러분 이렇게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회가 여러분 와서 뭐 같이 뭐 오랜만에 한번 스트레스 풀듯이 뭐 소리치고 찬송 부르고 그런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나중에 저는 가겠지만 난 가도 말씀이 남아야 부흥해요. 저는 한국의 부흥사를 거의 다 압니다. 어떤 인간은 뭘 하는 인간 다 알죠. 난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가 너무 힘든 거야. 몰라야 이게 쉬운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써붙였어요. 여기다 써붙였어. 뭐라 써붙였는가? 진실하게, 사실대로, 솔직하게. 하도 뻥을 치니까. 뭐 막 저 사람 설교만 들으면 무슨 막 교인이 막 한 10,000명 되는 것 같아. 가보면 100명도 안 되는데. 맨 뻥만 치니까 오늘 써붙였어. 또 밑에 써 있어요. 짧게 하면 또 불러준다. 어르신들이 오면 얼마나 길게 하는지 한 얘기 또 가서 2시간. 아이고, 그래서 썼어. 짧게 하면 또 올려준다. 그랬더니 좀 짧게 해. 여러분, 부흥회는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는 나는 가도 말씀이 남아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는 헤어지지만 그러나 말씀이 남아서
아, 내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믿음을 한번 키워보자. 한번 교회를 한번 넘어가 보자. 그냥 남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넘어가 보자.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저는 모세의 믿음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무슨 믿음?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무슨 믿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상이 아닙니다.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뭐 하시며? 참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참는 거고, 가정 생활도 참는 거고, 목회도 참는 거고, 학생도 참는 거고, 참아야 합니다. 아멘. 또 네 번째 보니까 모세 믿음은 정하고 지키는 믿음입니다.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 여러분이 정초가 돼서 집사로 임명을 받고 권사로 임명을 받고 혹은 장로가 되면서 했던 약속,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다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나는 그냥 무슨 뜬금없이 한 얘기였지만 그분은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체크하고 있어요. 아, 네가 그때 한 약속 지키냐? 마지막으로 모세 믿음 무슨 믿음? 건너가는 믿음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또 교회에, 여러분의 또한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한 단계 우리 건너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